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 받는 원리 시리즈 두 번째 불로 타버리는 공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개역 성경, 개역 한글인데요. 공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불로 타버리는 공력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김민정 지사님 개역 개정 봉독하신 데는 공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일한 결과다 그랬어요. 일한 결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예수님의 기초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공적이고 공력이고 일한 결과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공동번역에는 이걸 또 업적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일생 살아온 것을 업적이라고 하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온 모든 내용, 이걸 업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에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능숙한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뎌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공동번역식으로 하면 이 심판의 날이 오면 이제 각자의 업적, 우리가 집을 짓는 걸로 표현하셨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데 그게 업적이다. 일의 결과, 공력, 공적. 근데 그게 다 그대로 공정이 되고 업적이 되는 게 아니고 불을 보내서 그 심판의 날에 불을 견뎌내면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불을 견뎌내지 못하고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이다. 이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 속에서 심판의 불이죠. 살아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집을 세우는 방법, 각자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재료가 6가지입니다. 금은, 보석, 나무, 풀, 집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걸 뭐 공력이라고 번역을 했던 공적이라고 했던 업적이라고 했던 일의 결과라고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결국 다 그대로 상이 아니다. 심판의 불을 견디어내고 남는 것만 상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심판의 불이 오는데 금은 보석은 이미 불 가운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 가운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오면 다 타버리는 공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는 동안은 모른다는 거예요. 불이 와봐야 한다 그랬어요. 심판의 불, 이 죽은 후에 심판의 불이 와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금은 보석으로 지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분명히 나물터인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고난인데 잘 참여하면 영광으로 주님 오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불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 그리고 그걸 불로 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연단이 뭡니까? 우리가 원강에서 캐내온 금은보석, 이런 것이 그대로 다 금은보석이 아니고 많은 불순물이 포함해 있잖아요. 실제 금은보석은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다 영광로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그거를 연단하고 재련해서 순수한 금, 순수한 정금,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불시험을 지나야 되고 믿음의 시련이 지나져야 오늘 불순물과 같은 여러 가지가 다 빠져버리고 순수한 정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보석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물질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미 불을 이기고 남아있는 것이 오늘 정금이고 이것이 보석이고 은이에요. 그래서 불시험이 와도 남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업적과 공적,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쌓아놓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게 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오늘 이제 상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이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거울이고 본보기고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설정한 거고 애굽은 죄악 세상이에요. 그 죄악 세상에 바로가 다스리는 죄악 세상인데 바로는 원수막이에요. 합법적으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악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막인데, 그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두 종류가 사는 것처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는 것처럼 오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떠나자마자 가나안 천국이 아니고 40년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 40년에 3차례의 외세의 공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떠나자마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됐기 때문에 신강야라고 하는 만남의 주라기를 먹는 축복 과정에 들어가고, 아말렉이 느닷없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 미디안 연합국과 싸워서 요단강을 건너 할례사에서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3차례의 이 싸움을 하고 가나안 들어가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례의 과정을 우리는 연단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환경이 불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출애굽하면 반드시 환경 배후에 악령이 역사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걸 잘 연단받고 싸워 이기면 아말렉이 나타나서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러다가 결국 아말렉을 물리치고 오늘 또 두 번째 싸움이 끝나고, 이렇게 3가지의 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걸 불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과정을 왜 허락하시느냐?
실제는 장정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런 시험을 겪게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실제 다 40년 지나가는 건 아니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성막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그 성막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가 똑같은데, 그 성막의 오늘 성소에는 3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7가지로 된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보좌지요, 시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소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영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3가지 등대라고 하는 양심이 있고 떡상이라고 하는 지성,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무교병만 진설을 하죠. 누룩이 섞이면 안 되고. 분향단은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시험, 마치 요백에 사탄을 붙여갖고 환경배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환경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고 불시험인데, 그 연단을 통해서만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만 지성이 하나님의 무교병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걸 지키고 양심이 밝아진 그 양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의지, 그게 분향단이란 말이죠. 이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2가지죠.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그게 천년왕국이고 이어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100% 말씀대로만 사는 나라예요. 의지도 100%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두운 양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100% 7개의 가지가 다 켜진 것처럼 7종 죄악성이라는 원죄를 다 밝히 비춰서 어둠이 다 물러간 양심도 100% 살아나야 되고 지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그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활인데, 이게 우리의 심령 안에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연단이 3번째 연단이었죠. 그래서 욥이 그 싸움을 마치고 정금과 같이 나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그 모든 싸움을 싸워 마치고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친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경지를 오늘 성경은 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의 싸움을 다 맞춰서 연단이 맞춰졌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 이런 분들을 이기는 자라고 했고, 이런 분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연단 과정을 면제받고 휴거가 되는 거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된 분들이 금은보석으로 공력을 쌓은 분들이에요. 연단을 다 마쳤기 때문에 밝아진 양심과 깨닫게 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보석이고 금이에요. 은은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시대 순교자들, 대환란 때 순교자들을 함께 모아서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들과 함께 부활체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금은보석으로 공적을 쌓은 분들이고 금은보석에 이런 업적을 남긴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밝아진 양심으로 알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의지로 사는 삶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가 많죠, 그렇게 살려면.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동행해야 되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내어주고, 유대인은 대부분 단벌밖에 없는 그런 겉옷인데 그걸 내줘야 되고, 한쪽 밤을 때리면 또 다른 쪽을 대야 되고,
전에도 제가 기적의 방에서 한번 간증했는데 오래전에 춘천에서 사역할 때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이런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상 받는 원리를. 어떤 학생이 6학년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서 막 울면서 왔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난리가 나서 누가 널 때렸냐, 담임 선생님한테 당장 가자.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 학교에 갔다가 친구한테 뺨을 맞았어요. 이게 정신이 번쩍하면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을 갖다 대라고 했지. 근데 이게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이고 저 아이가 한 대를 때렸으니까 나도 때리면 되는데 손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분이 나고. 그래서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 내 마음을 모르고 누가 널 때렸냐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자고 난리를 쳤는데 오늘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니까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됐고 누구든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준비된 자에게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만났을 때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고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고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 줘야 되고 다 탕감해 줘야 되고 말이죠. 내일은 사랑장을 중심으로 상받는 행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의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사랑장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랑으로만 행한 것만 상급이니. 그게 상을 받는 행실이고 이제 성경적인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면 상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오늘 금은보석으로 한 건 사랑으로만 행하는 것이고 연단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말씀대로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사랑만 나가고 그게 오늘 타버릴 공력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나머지는 다 타버릴 공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다 불시험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가 말씀하신 야고보서를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기 위해서 살한 자들에게 주는 시험, 이거는 참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시험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받는 시험.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환경에 시험이 있는데 이게 불시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지키는 훈련을 통하여 양심과 지성과 의지를 천국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키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오늘 시험을 하시는 불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 내가 욕심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오면 대부분 우리 환경이 그런 시험이죠. 욕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려고 불시험, 환경의 어려움을 보냈는데 그때 인내 말씀을 지키면서 이겨나고 벗어나야죠. 그래서 기도도 그때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동시에 하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이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심에 얼마큼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밝게,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의지로도 업그레이드해서 더 순종하는 의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이때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금은보석 집으로 이렇게 집을 져서 더 많은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연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마귀를 붙여서 욥처럼 환경부에 역사하는 건데 우리 편에서는 그 환경부에서 역사하는 악령을 싸워 이겨야 되고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분들이 이 타버리는 공력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 가지 불시험이 와도 오늘 양심지성 의지를 새롭게 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잘 감당하고 또 환경 가운데 악령과 싸워 이기고 환경 싸워 이기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